자, 오늘 역사서 18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다윗의 시대가 열리다. 이제 본문은 사무엘하 4장과 5장을 할 거예요. 근데 성경 정말 대단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아주 많은 교훈도 주고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통찰력이 있어요. 오늘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귀한 가르침을 주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4장이에요.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은 이 이스보셋, 그러니까 사울 진영의 총사령관이죠. 근데 이 아브넬이 죽고 나서 당연히 굉장히 싸움을 잘했고 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굉장히 두려워했는데 이 총사령관이 죽으니까 이스보셋도 놀라고 온 이스라엘 지파도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패색이 짙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과 유다의 싸움,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의 싸움에서 이 사울 쪽 진영의 패색이 짙게 된 겁니다. 이제 안 되겠다 싶은 건가 봐요. 이스보셋 측의 군대 지휘관, 사령관 아닙니다. 군대 지휘관들 중에 2명인 이 바하나와 레갑이 이스보셋, 그러니까 국왕이죠. 왕을 암살을 하고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로 가져가 버리거든요.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2명이 있었으니 한 사람이 바하나고 한 사람은 레갑이다. 이 사람들은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는데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은 깃다임으로 요망하여 오늘날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므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 5살이었는데 유모가 않고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잠깐 소개되어 다시 또 이제 이 레갑과 바하나란 사람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5절입니다.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 집에 이르니 마침 이스보셋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자, 레갑과 그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는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자, 자기의 왕인 이스보셋을 죽이고 배를 찔러 죽인 다음에 머리를 베었어요. 그리고는 헤브론에 있는 다윗 왕에게 갑니다.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자, 8절부터 한번 자세히 봅시다. 자세히 봐야 돼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다윗에게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여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한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건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는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 무덤에 장사하였더라. 저렇게 4장이 이렇게 끝납니다. 이 사람들도 아말렉의 도망자였던 청년처럼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에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윗에게 상을 받을 줄 알았던 것 같은데 상을 받고는 어떤 벼슬, 관직에 오를 줄로 생각했어요. 군 지휘관이었으니까 마찬가지로 다윗 군대의 지휘관이 되겠지? 왜냐면 지금 왕의 머리를 베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줄 거야, 우리를.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인데 다윗이 이거를 간파합니다. 이 사람들의 속셈을요. 자, 이 레갑과 바하나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 보면은 왕의 원수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황스럽거나 황당한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왕의 원수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황당했겠죠. 일단 두 번째 이 사람들이 한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우리 주 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라고 하니 자,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았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속으로는 원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전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미웠을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사울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여러 번 살려주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게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었고 얼마든지 죽이려고 했으면 다윗은 죽일 수가 있었어요, 사울을.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게 아주 중요하죠. 하물며 사울보다도 약한 사람이 바로 이 이스보셋입니다. 다윗은 사울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약한 이스보셋을 과연 다윗의 라이벌, 다윗의 대적자, 다윗의 원수, 아마 이스보셋은 몰라도 다윗은 이스보셋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릇이 같질 않습니다. 그릇이 같질 않아요. 이게 라이벌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다윗은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보셋은 왕의 아들이라는 거 빼면은 아무런 그런 공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원수라고 하기에도 좀 그릇이 맞질 않죠. 첫 번째, 뭐? 내 원수라고? 왕의 원수가 여기 있나이다? 원수라고? 이게 첫 번째 물음표였을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그의 자손에 갚았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의 손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목을 베어놓고는 여호와께서 갚았다. 지금 이렇게 말을 다윗 앞에서 늘어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니들이 죽여놓고는 여호와께서 갚았다라고 말하는 게 다윗에게는 또 황당한 이야기였을 거예요. 지금 뭔가 악구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짓말. 그럼 그게 거짓말이 참 무서운데 자기가 일부러 속이려고 상대방에게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서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뭐 이 거짓말이 다윗을 속여서 어떤 관직을 받으려고 하는 거짓말이었든 아니면 자기들이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자기들도 모르고는 거짓말을 하는 거였든 여호와께서 갚으셨다는 둥 이런 거요. 그랬든 다윗은 지금 그 거짓말을 간파를 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정신 나간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 이 두 명의 논리의 거짓을 간파를 했어요. 자, 그러면은 다윗은 한마디로 이 사람들을 죽인 이유가 속보이고 가증스럽다예요. 속보이고 가증스럽다. 그러면 그 이유를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는 레갑과 바하나 이 두 사람은요,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임무는 이스보셋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켜야 할 사람이 자기 주군을 목을 베어왔다라는 건요, 첫 번째는 직무유기에 해당하죠. 직무유기일 뿐만 아니라 배신을 했다는 거예요. 배신. 적어도 그 머리를 가지고 왔어야 될 사람은 너희들은 되면 안 됐던 거예요. 배신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배신하는 사람이라는 건, 배신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특성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스보셋이 약해지면 이스보셋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는 다윗이 약해지면은 다윗을 목을 벨 수도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면 배신이라는 건 캐릭터거든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면은 매우 위험합니다. 설령 내 원수를 배신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나도 배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해서였으면 진작 다윗을 따랐겠죠. 6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은 다윗이 약했을 때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600명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야, 우리랑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이 전리품을 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좀 나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도 이제 야, 같은 편인데 돌려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윗의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다윗의 마음에 쏙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요압이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죠. 자, 첫 번째 문제가 이 사람들은 직무유기를 했고 배신을 했다는 거였어요. 다윗도 배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4장 1절에 보면은 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이야기에 이스보셋도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도 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완전 간담이 서늘해진 거거든요. 간담이 녹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패배, 사울의 패배가 확정되고 나서 이제 와서 배신을 한다? 그러니까 배신을 할래도 내 생각에 이 사람이 올바를 것 같아. 이게 아니고 한쪽을 따르다가 이제 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얘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렇게 붙은 거죠.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이제 와서 배신을 해? 이스보셋의 패배가 확정되고 나서 이제 와서 배신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기회주의자입니다. 기회주의자. 그다음 세 번째는 자, 다윗에게 온 이유인데,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았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다시 말하면은 네가 못 갚은 원수를 우리가 갚았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게 여호와께서 갚으셨다라고 지금 여호와를 주어로 내세우긴 했지만 속으로 머리를 들고 온 건 자기들이기 때문에 네가 못 죽인 걔를 우리가 죽였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교만이 들어있었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이 다윗의 원수가 될 만한 그릇인가?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은 직접 원수를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가? 아니에요. 다윗은 능력이 충분히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갚게 하셨다고? 정말? 이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지금 자기들이 이득을 위해서 배신을 했으면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을 이름을 크리스찬들이 잘 내세웁니다. 여호와께서 갚게 하셨다고? 그럼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또 나오는데 이게 지금 교만이 일단 들어있어요. 네가 못 갚은 걸 우리가 갚아줬잖아 대신. 이게 지금 논리가 숨어있단 말이에요. 교만이 들어있고 건방지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직위를 노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줄 수 있는 직위. 탐심을 갖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하거든요. 다윗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근데 여호와께서 당신의 원수를 갚게 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내 손으로 했지. 이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면 거짓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사람들은 가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유기, 배신, 기회주의자, 교만, 건방진, 탐심, 거짓, 가증, 즉 다윗은 이 사람들을 신복으로 삼을 만한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신복으로 삼을 만한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게다가 죄를 졌어요. 죽였습니다. 사람을. 가만히 있는 사람을 침대에서 죽여놓고는 여호와께서 원수 갚겠다고? 자, 다윗의 판결이 이러한데 죽어라 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겠다 하고는 자기의 신복들한테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고는 그들의 수족을 잘라버립니다. 헤브론의 못가에다 매달아요. 그러니까 배신자의 말로는 이러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몰랐고 또 다윗이라는 캐릭터도 몰랐던 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었지 용감한 사람이었지 자기들이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와서 협상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를 잘못 골랐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옆에 사람을, 그러니까 부하도 마찬가지지만 옆에 사람이나 친구를 잘 둬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요, 같이 저주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거짓과 위선을 숨기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5장.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이 바로 당신이었고 다윗이었고 여호와께서도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자, 모든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제 다윗에게로 와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고 장로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 다윗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으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이제 이거를 받아들인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제 왕이 되는데 자, 4절을 보니까 다윗이 나아가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을 통치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는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는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라고 이야기해요. 총 40년을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남자 30세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혹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가 몇 세였지? 라는 생각이 떠올랐는데 창세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창세기 41장 46절을 보면은 요셉이 고생을 죽도록 하고 감옥 생활하다가 41장 46절 요셉이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이제 총리가 됐을 때예요.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의 나이가 30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을 때가 나이가 30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30이었습니다. 남자 나이에 30이라는 건요, 아마 고생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기 시작한 나이가 아닌가 싶어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가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려움이 있다면은
어려움에 굴하지 마시고 이 요셉이나 다윗처럼 인생이라는 건 터널이거든요. 근데 터널이어도 터널에는 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터널에 있을 동안에 도대체 내 인생에 빛은 언제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원망하시지 마시고 분명 터널엔 끝이 있다. 아무리 길어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이 터널에서 훈련을 하면은 그 터널이 감옥이든 아니면 다윗처럼 광야에서 헤매는 것이든 분명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날이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꼭 아셔야 해요. 터널에는 끝이 있다는 거죠. 30세. 그리고 30쯤 되면은 이제 뭔가를 사물이나 사람을 보고 판단하거나 분별할 만한 나이는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됐는데 다시 사무엘하 5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들을 치료하며 다윗이 보니까 이 헤브론은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를 천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도로 천도할 생각을 어디로 정했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제사장이자 왕이 통치했던 성읍이기도 한데 이 다윗 당시에는 이 예루살렘이 요새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전을 펼칠 때도 예루살렘을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워낙 요새가 견고하니까요. 자,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너는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네가 여기를 점령한다고? 이런 거죠.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도 너를 물리치리라. 그러니까 야, 장님이랑 장애인도 너는 이길걸?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 생각에 다윗은 여기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결국에도 뺏어버렸습니다. 이 성을 빼앗았으니 이게 이제 다윗성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기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는 이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 뭔 얘기냐면은 맹인이랑 다리 저는 자도 너를 싸워서 이길걸? 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들의 살렘성을 점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니네들이 웃기게 생각하는 다리 저는 자나 맹인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리고 역으로 맹인이랑 다리 저는 자는 우리 집에 못 들어온다라는 거는 이제 여부스 사람은 예루살렘 성 들어오지 마세요. 이런 거예요. 야, 내가 못 이긴다고? 그러니까 이제 너네들이 못 들어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는 여부스인은 예루살렘을 들어오지 마세요. 이렇게 이제 다윗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다윗에게 통치를 위임했으면은 여부스 사람들도 참 복을 받았을 텐데 함부로 이게 하나님의 음해받는 자를 못 알아보고는 입을 이렇게 놀렸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천도합니다.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 밀로라는 게 뭐냐면 밀로가 히브리어를 그대로 그냥 가져온 거예요. 밀로라는 거. 그래서 밀로가 어떤 뜻이냐면은 마레라는 단어의 어원, 마레라는 단어가 밀로의 어원인데 히브리어로서 채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full이라는 뜻이 있어요. 채우다. 성을 안에서부터 채워가지고 성벽을 유지하는 그런 이제 건축 공법이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이제 성을 보강을 했다 이거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자, 두로왕 히람이 두로의 왕 히람은 진작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아보고는 다윗에게 동맹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은요, 다윗과 동맹을 하면서 또 솔로몬과도 이제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에요. 다윗에게 사절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냈대요.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고 백향목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이 히람이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두로가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에 이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어떻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맨 북쪽이 헤르몬산에 이제 단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단이라는 단지파 나오죠? 그 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오늘날엔 텔단이라고 불러요. 텔단. 그 단에서 서쪽으로 그냥 쭉 가면 됩니다.
서쪽으로 쭉 가면은 우리나라의 부산 포항인가? 포항 마냥 이렇게 툭 튀어나온 도시가 있어요. 거기가 이제 투로인데 지금도 이 지명이 그대로예요. 지금도 트로라고 불려요. 그러니까 몇천 년 된 이름이죠. 3000년 된 지명입니다. 이 백향목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백향목이란 나무를 보니까 이게 레바논에서 사는 삼나무예요. 삼나무. 레바논에 사는 삼나무인데 소나무과에 속합니다. 이 나무가 내구성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제 기타를 만들 때 쓰이기도 하고 건축에도 쓰입니다. 하도 이게 나무가 좋다 그래가지고 벌목을 많이 해가지고 요즘에 레바논에서는 이 백향목을 벌목을 금지했다고 하네요. 보호하는 식수라고 이제 나무라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 많이 나오죠. 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주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사와 네벳과 야비야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여기서 나단이라는 인물은 누가복음에서 등장하죠.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마태에서 등장하고요.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낳은 아이들 이름이고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다시 스토리는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또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투로의 히람처럼 분별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을 상대로 전쟁을 해보자 이거예요. 전쟁을 해보자. 근데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아주 잘 잡죠. 블레셋에게 강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리이까? 다윗은 아마 이길 수 있거든요. 근데 큰 일을 치르기 전에 기도하는 거. 이게 다윗의 아주 좋은 습관이죠. 이길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게 다윗의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갈까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다윗이라고 불려야 좋겠죠.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가서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그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이 바알브라심인데 이 바알브라심이라는 뜻이요. 이게 바알은 주라는 뜻이고 브라심이라는 단어는 흩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뜻이냐면 흩음의 주인, 아니 뭐 흩음의 주 이런 뜻입니다. 바알브라심은.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자 이번 두 번째 전투가 벌어지는데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을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자, 다윗이 이번에도 여호와께 기도를 하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렸다가 기습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올라가라, 어떨 때는 기습하라. 이번에도 올라가면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기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기습의 신호도 내가 주겠다. 언제? 이때 뽕나무 꼭대기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때. 그럼 이 걸음 걷는 소리라는 거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제 일으키신 소리겠죠? 하나님께서 걸음 걷는 소리를 들려주실 때에 이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하라.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이 소리 뒤에 기술을 받으니까 당황을 해서 혼란에 빠진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다윗이 대승을 거둬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중요하죠?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이제 이게 팔레스타인 지역이거든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 그래서 이제 주변 국가들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임을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다윗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봐야겠는데, 첫 번째 교훈은 사람이죠.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이의 두 명의 군대 지휘관이 찾아왔을 때 다윗이 이들을 거두어들일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에 사람을 잘 둬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만
막상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뜻에 의한 게 많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자기 자신을 숨긴다는 것이죠. 일단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혹시 나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나의 교만, 나의 건방짐, 나의 탐심, 나의 거짓됨, 나의 가증함, 나의 배신, 기회주의자인 나, 이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숨기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이 부분을 점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올 때에 조심을 해야죠. 이런 사람들을 옆에 두면은 크게 나중에 다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어오는 기회주의자들을 조심해야 된다. 인간관계 맺을 때, 사회생활에서 이런 사람들을 조심을 하라는 거고요. 친구를 잘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이 드디어 이제 다윗의 인생에 빛이 들었다는 거죠. 30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어려서는 이제 아빠와 형들한테 고생을 하고 또 이제 사울 앞에 왔을 때는 사울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도망자처럼 살 것 같은데 그래서 오죽하면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시를 다윗이 많이 쓰는데 30 되고 나서 다윗이 헤브론과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리 터널이 길어도 뭐 30년짜리 터널이 있다 해도 뭐 10년짜리 터널이 있다 해도 너무나 그 터널이 깊고 깊어서 다윗처럼 온 이스라엘이 다윗 한 명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가는 이렇게 어려운 정말 위험한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를 의지한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널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겨울은 가고 봄이 온다는 것이죠. 왕이 되어서 이제 기회가 온 거예요. 다윗에게.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고 드디어 이제 하나님과 같이 날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 통과한 다윗은 교만하지도 않고 이 다윗은 매우 현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길 수도 있는데 기도를 하죠. 전쟁을 할 때. 블레셋, 야, 내가 사울의 부하였을 때도 골리앗 한 방에 죽인 사람이야.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 다윗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내가 이 사람들 칠까요? 말까요? 올라갈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면 이겨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이깁니다. 근데 다윗은 물어봅니다. 여호와께 여쭈아래되. 여호와께서 올라가라. 이번 올라가라. 올라갔어요. 또 다시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흩은 같이 그들을 흩어버렸다. 그냥 물이 흩어지듯이. 이게 누가 흩은 거예요? 주님이 흩으신 거예요. 주님이. 내가 했지만 주님이 앞서가셨다. 그래서 그곳을 바알브라심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번에도 당연히 이기죠. 이번에 당연히 이깁니다. 첫 번째도 대승이었는데 두 번째 못 이기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또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기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기습하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리라. 내가 너보다 이 위험한 곳을 다 정리를 하고 너는 와가지고 깃발만 꽂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다윗 여기 성경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 명령대로 행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이게 이제 삼국지 같은 만화, 이제 삼국지 같은 소설에서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는데 사람이요. 힘들 때 기도하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사람이 승리 후에 이 도취감에 젖었을 때가 또 패배할 수 있는 기회거든요. 승리 후에 내가 도취감에 젖었을 때. 사람이 승리했을 때에 조심해야 돼요. 저도 그런 경험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내가 잘 나갈 것 같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면 이제 세상은 내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시작했구나. 이제 터널은 끝났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상승하고 이제 순항을 할 만한 시점인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럴 때도 꼭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거 훈련됐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도 올라갈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다렸다가 기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다렸다가 기습해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이 험지를 평탄케 할 것이다. 신호도 줄 것인데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에 기습하라. 그러면 승리는 네 것이다.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는 이러한 습관을 다윗이 체득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어려운 일뿐만 아니라 쉬운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진 않겠죠.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회사에 지원을 할까요 말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결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이 회사에 아니면 이 시험에 아니면 이 사람과 일을 진행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항상 여쭤보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물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이시지만 이러한 사람의 물음에 이제 거절하시거나 무응답하시지 않으시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힘들 때나 아니면 잘 나갈 때나 인생 최고점에 찍었을 때나 내려막길이나 항상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서 18번째 시간 다윗의 시대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시대가 열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다윗 정말 많은 고생을 치렀고 또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고 헤브론에 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사 예루살렘에서 성읍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다윗을 오늘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사람을 사귈 때 있어서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시고 또 모든 일을 진행할 때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고 진행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의 이런 사소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기까지 항상 하나님께 물어 동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일에 우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